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또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여기가 어디며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런 인간을 두고 인간은 이 우주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미아요 목자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누구며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거나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살고 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던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고 그건 일시적이고 모형적인 부모고 우리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장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기억상실증에 다 걸려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는 누구며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죠.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잠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또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세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그 세상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즉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이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미워하겠어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이냐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 내 인생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요, 강도인 것이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를 행하고 살고 있어요. 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정직하게 청명결백하게 사면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바깥에도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 속에도 있다 그랬죠. 우리 속에도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외적으로도 많은 박해, 환난, 고난, 어려움, 시련을 당하지만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 유혹, 의심, 시험, 번민 이런 마음의 동요를 겪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가 찬탈한 그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까지 자기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려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처럼 살자.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면 너는 뭐가 되냐? 너 인생은 뭐가 되냐? 너 지금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로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세상의 미움에서 우리를 건져가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속에 두어서 우리로 세상의 미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환난, 고난, 어려움, 시련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 번민, 의심, 유혹, 시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걸 다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움을, 즉 세상의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는 자,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과정,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체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나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지를 알아서 그 세상의 협박, 유혹,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세상의 미움, 세상의 거짓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 그럼 백신 주사도 원리가 그렇죠. 원래 이 백신 주사도 실제 균을 조금 몸속에 주입을 합니다. 실제 균을. 그래서 몸에 항체가 생기게 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코로나 백신은 뭐 조금 다르지만 화이자는 원래 백신은 균을 조금 집어넣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의 미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자꾸 거짓으로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처한 환경을 보면 절망입니다. 처한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도 이런 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계속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깁니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야, 너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죽어. 그러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너 생각, 너 뜻, 너 지혜로 살아야 돼.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의 미움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 원망을 토해내죠. 그렇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함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세상이 거짓으로 나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즉 세상을 이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지를 깨달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속에 보내어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길을 내시고 내 인생 길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망을, 무덤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만이 빛이시라는 걸 알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한번 빠져봐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와 더러움을 태우려고 하는 불시험,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시험,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거짓으로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 우리가 겪으신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었고,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영광에 이르렀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부활에 이르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당할 때, 즉 세상의 미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잘 되지도 않는데 즐거워하라 그래.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의 저자인 여러분 이지선 씨를 다 알 것입니다. 2000년도 그분이 대학교 이하여대 4학년 때 오빠차를 타고 가다가 그 신호등에 서 있는데 차가 뒤에 들어가다가 7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은 정신을 잃고 있는데 차에 불이 붙으니까 몸이 막 불에 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잃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차린 이제 오빠가 놀래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온몸이 불에 탔어요. 뭐 손가락은 불에 타가지고 끝이 다 그냥 재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7년 동안 뭐 수십 번의 수술을 했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해서 이제 조금 움직이게 되니까 모자를 푹 눌러주고 휠체어 타고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저기에 참석했는데 그 아가씨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 예쁜 얼굴, 고운 피부 다 잃어버리고 괴물처럼 돼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 휠체어에 타고 또 앉아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가 저 앞에서 찬양 서서 인도도 했는데 뒤에 있으니까 찬양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의 원망만 나오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다 닫혀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예요.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때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추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말에 그냥 깜짝 놀랐대요.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가족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래. 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니고 정말 감사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서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일어나서 5걸음을 걸었다. 오늘은 이 단추를 내 손으로 끼웠다. 또 뭐 오늘은 10걸음을 걸었다. 계속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거리가 점점 많이 있더래요. 야, 감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를 찾을까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간증하면서 나는 이제 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니까 오빠가 딱 기다리고 있다. 야, 너 그거 정말이냐? 너 정말 지금 이 볼펜을 손에 쥐기만 하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이 지금 볼펜을 안 잡을 거냐? 그 말을 들으니까 잠시 망설임이 생기더니 그렇지만 이내 나는 볼펜 잡지 않을 거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이전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지전서도 이 세상의 미움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의 미움을 경험할 때마다 외적으로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당하고 내적으로 갈등, 번민, 유혹, 시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망한다는 걸 알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오늘 보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원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지혜, 내 생각대로, 내 깨대로 살다가 계속 안 되는 걸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지혜, 내 장깨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 내 장깨를 의지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나를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세상의 미움에 속아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호했던 무리들도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혜, 내 장깨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 보면 몸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져요.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애가 그렇게 온다고 해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죠. 애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때로는 왜 이렇게 함부로 놀았냐,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애를 반갑게 맞이해서 씻기고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줍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면 씻으면 되고 더럽혀진 옷은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로 오염이 되고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돼요. 더러운 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이건 원래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의 원래 모습은 전도 없고 흠도 없는 내 자녀야. 그러니 이 더러운 옷은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그러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죠. 욥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전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뒤에 욥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전혀 온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에 가까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건 원래 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원래 욥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즉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노아를 두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노아가 어떻게 하죠?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요. 그리고 그걸 또 이야기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함을, 자기 아들 함을 저주를 합니다. 전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두고 의인이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런 자로 이 노아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동안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돼지 마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돼지 오물이 떼옹이 막 옷에 묻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러니까 초췌한 몰골에 돼지 똥이 묻은 그 옷을 입고 몸에서는 그러니까 온갖 악취 냄새가 나는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해서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 야단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뭐 야단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달려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전혀 아들 같지 않은 우리,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어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모습에 있든 어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시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를 보든지 그가 비록 지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추하고 역겨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즉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보배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려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장깨, 내 지혜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두려움, 불안을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또 말씀을 붙들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할 것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전처럼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장깨, 내 지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리는 억지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만 억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을 읽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받아. 세상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피해가지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도피하면 안 된다. 간혹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세상 속으로 잘 보내지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질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